우리 오늘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받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5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5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수미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마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화려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전성기, 부족함이 없는 부요와 풍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솔로몬 왕궁을 우리가 방금 엿보았어요. 마치 그 솔로몬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궁을 우리가 들여다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넉넉한지 마치 솔로몬의 왕궁이 천국 같다고 여겨질 만큼 금으로 번쩍이는 것이 엿보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이 본문으로만 보면 잘되고 형통하고 순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왕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의 나라는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왕들이 안 달랐어요. 그의 지혜를 들은 오늘 10장 1절로부터 스바 여왕은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을 극찬하며 찬송해요. 복되다 왕이여. 당신을 왕으로 섬긴 이 나라 백성이 복됩니다. 누가 들어야 할 찬송을
마치 솔로몬이 가로챈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복되시다 복되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의 여는 없어요. 복되다 위대하다 솔로몬이여, 당신을 왕으로 둔 백성들은 복되도다. 솔로몬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황금의 넉넉함으로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고 부여와 넘침과 형통이 그로 하여금 거듭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마치 큰 파고에 어린아이가 탄 작은 풍선이 바람에 밀려 저 먼 대양으로 떠밀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솔로몬, 부여 때문에, 형통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영원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솔로몬의 영적 퇴락의 길이 형통이라는 덫에 걸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설명해 줍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이토록 넘치는 부요를 누리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 2절과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어떻게 많다고요? 심이 많고에 한번 하시죠. 향품과 심이 많은 금, 이 하나의 소설로서 솔로몬이 얼마나 풍성함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또 나오네요.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10장에서 거듭 반복하여 쓰면서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주인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궁이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오늘 본문 21절과 27절은 참 놀라운 얘기죠. 오늘은 제가 27절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마.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은 취급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저는 27절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27절은 더 심합니다. 얼마나 심한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하고 부유했는지.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으로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가만히 이 문장을 보면 누가 그렇게 많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야기가 솔로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요를 통해서 형통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아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 같은 형통의 주인공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은 곧바로 11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11장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11장은 3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형통이, 넉넉함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하고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는 겸손하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남들이 칭찬에 대하여 손사래를 치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는 겸손이 목회자들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형통을 누립니다. 건물은 수천억을 이루게 되고 교회 부동산은 늘어나고 성도는 10,000명, 20,000명, 3명으로 늘어날 때 목회자도 어느새 그 부흥으로 타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난하고 월세로 살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마다 금식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이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느새 솔로몬처럼 형통과 부요가 터치되어 교만의 늪에 빠진 신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한 해에 들어오는 세금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해요. 성경학자들이 해석에 넣은 대로 제가 인용을 보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3kg이니 666달란트는 23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2.8438톤이에요.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금을 몇 개 실었냐면 23대를 실을 만큼 엄청난 금이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인들이 세금을 냈고 아라비아 그 지역의 왕들도 조공을 바쳤고 모든 무역상도 솔로몬에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요와 자기의 풍요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맨 먼저는 정신없이 노수로 만들어 방패를 삼는 게 아니라 정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200개에 들어가 있는 이 금방패의 금은 얼마만큼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1360kg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에 들어간 금은 몇 킬로가 들어갔냐면 이 300개의 금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의 키로수가 2500kg가 넘는 분량의 금으로 300개의 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00개의 방패, 금방패를 다 모은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치자면 5100kg에 되는 어마어마한 정금을 자기 과시형으로 솔로몬 왕이 행차할 때마다 근위병들이 황금 방패를 가지고 그를 호위했다고요. 형통이 덫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상하로 6단 되는 보좌를 만들었는데 각 단 양 손잡이를 만들고 거기에 황금의 사자를 만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아름다운 보좌는 없었다. 정신 나간 거죠. 형통과 부요가 솔로몬을 묶었습니다. 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라는 그 찬란하고 영광된 왕이 가장 비천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퇴락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부유함으로 전진만 있는 악셀 페달만 있을 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아우디 자동차다. 제 설교문에 그렇게 제가 써봤어요. 그건 아우디 자동차입니다. 우와 좋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 더 빨리 달리다가 마침내 꽝 부딪혀 망하는 거죠. 11장은 곧바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세상에 성전 앞에 이방의 모든 신전을 지은 왕이 누가 되느냐? 솔로몬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이방에서 와서 자기들의 신과 신전을 짓는 것마다 다 그 많은 하나님의 신 축복으로 재원을 제공해서 이방 신전을 여호와 성전 앞에 짓게 했다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요가, 형통이, 넉넉함이 터치되어 그의 인생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는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칭찬 중독자.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칭찬하며 대단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은 그 이전의 역사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가장 지혜롭고 영광된 왕입니다는 이 칭찬에 중독되어서 칭찬이 아니면 하루를 눈뜨지 못하고 칭찬이 아니면 하루를 잠들지 못하는 중독자, 그가 형통한 솔로몬이 걸린 덫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풍요만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풍요만 있다면 누구나 풍요가 덫이 됩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 우리 기도하지만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면 어느 가정이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덫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잘 보여주십니다. 때로 가슴 무너난 일을 만나십니까? 때로 비난받는 말 때문에 가슴에 애립니까? 때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전에 고개 숙인 채 주님 채워주세요 하는 간절한 눈물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복입니다. 무능함이 살 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산적한 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광야에서 만들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도망자의 세월 아버지와 같은 눈물겨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산 것은 아버지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요. 12년 동안 망명자의 삶을 살고 이방인의 왕 앞에 미친 채 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의 고난, 배신의 고난, 모함과 조롱의 고난, 헐벗음의 고난. 다윗은 교만할 새가 없었어요.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조금만 나아지면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나아지면 고난이 찾아오고 늙어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에는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여 머리를 부러져치고 맨발로 도망가야 했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평생 쳐놓았던 이가 반기를 들어 아들의 장소가 되어 반역을 모의하고 어떤 인생, 어떤 삶 속에서 다윗은 평할 날이 없었지만 평할 날이 없는 것이 삶을 다 살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나는 교만할 새가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나는 부여와 풍족의 덫에 걸릴 새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셔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시편 22편에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여와 풍요보다 광야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수천만의 사람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연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영혼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가 눈을 들어보아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더라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디서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없이 광야를 만나지 않는 삶이 복된 것으로 여겼지만 아니었습니다. 광야 없는 그의 인생은 브레이크 고장난 아우디 자동차였습니다.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조롱 없이, 비난 없이 칭찬만 받는 솔로몬의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방지턱에 들이받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으로 성경 속에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사순절을 맞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종아, 언제쯤 나는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내 종아, 그런 날이 끝까지 안 온 게 좋을 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좀 서운해. 좀 그런 날은 한 1년만 좀 겪어보면 좋겠어. 좀 하나님 많이 말고 1년만 좀 한번, 좀 눈 뜨면 돈 걱정 안 할 날을 좀 1년만이라도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도돌도 말고 딱 1년만. 하나님, 저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럴 날은 안 온단다, 이 설교하니까 좀 서운해.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좀 지갑 들고 다니면서 이 지갑이 얼마 들었는가 계산하지 않고 밥 살 때 팍 그냥 끊을 수 있는 여유, 평생 살면서 1년은 한번 좀 누려보고 살고 싶어요. 한 해만큼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난 안 받고 칭찬 받기만 하면 좋겠지. 그러면 너 죽어.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 만났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너 그런 소리 들으려고 말어. 너 그러면 고장난 아우디 된다. 교회 부흥되고 1년이면 배가, 2년이면 10배가, 100배가 되면 좋겠지. 그러면 교회 망한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어. 새벽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게 힘든 것 같지? 그렇게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네 목회에 마치는 게 복이야. 교만할 새가 네 삶에 들어오지 않고 넉넉하고 부유해서 돈 걱정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네 목회는 덫에 걸리는 거야. S.D. 고든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사람들의 칭찬의 때에 교묘하게 올라오고 비난의 말을 들을 때 교묘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형통은 끝까지 내 자아를 못 보게 하는 연막탄이에요. 부여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하는, 복음을 끝까지 못 보게 하는 연막탄이 바로 부여입니다. 형통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한번 로또 복권 한번 사보고 싶다. 로또 복권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어떤 재밌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아니 창세기 무슨 로또 복권이 나와요? 그랬다니까 성경 창세기 한번 보세요. 로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거기 로또 나온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로또가 성경에서 나왔군요,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장로님 저 로또 복권 되면 그 주간에 사표 낼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사표 내고, 아이고 나 이제 뭐 장로님 좀 능력 있는 목사님 모시십시오. 저 그냥 빌딩 하나 사가지고 그냥 나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모일 수 있는 한두 사람 가지고 나 목회, 힘들게 나 목회 이제 안 합니다. 당장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개척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편하게 헌금도 하지 말고 새벽기도 올라고도 하지 마세요. 주일에 한 번 편안하게 나오시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씀하세요. 당장 타락할걸요. 아마 저 BMW 당장 사게 될지 몰라요. 교만, 부여, 풍성, 그것은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여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난의 길 가운데 묶어두는 거예요. 욕먹는 삶을 또 살게 하시고 가슴이 화살을 맞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언덕 밑에, 십자가 밑에 웅크리고 누워서 하나님 나 아파, 아버지 나 정말 아파, 아버지 위로 없이 나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50대를 보내고 그렇게 60대를 금식하며 보내고 그렇게 70대를 보내고 그렇게 80대를 보내다가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당신 나라에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었다. 가난이 유익이었다. 핍박이 유익이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유익이었다. 저 20대 초반에 이 민족주의 사상에 제가 많이 물들었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배달하면서 한겨레 신문을 애도하고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의 자서전을 읽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또 세아리 소리 함석헌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오산학교의 역사 도산 선생님, 이런 분들의 자선들을 읽으면서 20대에 나는 대한의 사람, 나는 베드로의 민족, 이것에 대한 막 민족적 자긍심을 가졌던 그때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그때는 좋은 글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3.1절에 기미 독립 선언문을 민족대표 3인 3연이 모여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족 기미 독립 선언문을 다 마지막 원고를 마감하고 이제 그것을 발표하는 대표를 선정하라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거기 있는 33인에게 다 말씀하시고 밖에 나가셨다가 한나절을 보내고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옥신각신한 막 큰 소리가 32명이 모여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강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아직 공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남강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야단 났습니다. 뭐가요? 저 천도교 사람들이 대표가 자기가 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4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4명이나 되는데 남강 선생님이 대표가 돼야 되지 왜 천도교 저놈들이 대표가 돼야 된답니까? 기독교인하고 천도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도교인들하고. 이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제가 20대 읽었었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돼요. 저 손병희 놈 이름을 대표로 세우시오. 대표의 이름은 먼저 죽어가기 위한 이름이요, 민족의 국군을 일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선포하려고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이름을 앞장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자아입니다. 부유하면 그 자아는 커집니다. 풍선과 같아요. 우리는 형통하면 그 자아가 높아집니다. 정말 풍선 같아요. 더 커지고 싶어요. 더 불어라.
더 부르라, 더 칭찬하라, 더 칭찬하라, 더 칭송하라, 더 높여라. 더 나를, 많은 사람들은 나를 더 칭송하라 가다가 뻥 터져버린 풍선과 같은 게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의 바람을 빼십니다. 질병을 통하여 바람을 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폭발하지 아니하고 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강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건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통과 부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궁핍과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비행기에는 위급시에 탈출하도록 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낙하산이 비치되어 있지요. 제가 80년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광주에서 많이 들었던 농담 중에 하나가 이심전심이었어요.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우리 충장로 막 데모하면서 이심전심 이심전심 막 그러면서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전투경찰대 뛰면 이제 체류탄 막 피해가지고 막 눈물 그물르면서 이심전심 이심전심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데모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담도 했어요. 전두환하고 노태,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전씨하고 노씨하고 비행기 탔대. 그런데 거기에 낙하산 하나하고 소화기 하나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뛰어내렸대. 노태우는 합니다. 노씨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는데 전씨는 딱 잡고 뛰어내린 게 소화기 갖고 뛰어내렸대. 그래갖고 죽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그 시절에는 막 이 독재 정권들 비하하는 유머들이 많았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낙하산으로 믿고 있다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근데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일하지 마세요. 내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좌초될 위기의 때만 낙하산을 입는 게 필요하듯이 내 인생이 위기 때만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 속에 작은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될까요? 조금 여유롭고 부유해져도 흘려보내라, 베풀어라, 쌓아두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흘려보낸 게 남는 거다. 내 나라에서 남는 삶을 살아라. 네 영혼의 때 영혼이 네 것 되는 길을 걸어라. 형통함이 위험하다, 어떠시다. 고난이 오면, 비난이 오면 예수 간 길이 그 길이니 더 겸손해져라.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더 용서할 기회를 찾아라. 용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 실패하고 난 다음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 풍성함으로 패망한 삶을 산 죽음을 앞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브레이크 잘 든 인생 삼으십니다. 그때마다 교만하지 마도록 고난의 브레이크, 그때마다 궁핍의 브레이크, 그때마다 마음 찢어지는 비수 같던 말 듣는 브레이크, 그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울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함으로써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면 일어설 수 없도록
주님 앞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 하시는데, 우리 사순절에 나를 부인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덫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주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영생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